또 간혹은 한 번씩 주일에 오시는데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해요, 안 해요? 네,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죠? 저 사람이 실패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 사람은 못 일어나. 예, 그 사람의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가망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대망사장이 잡혀 있어요. 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 치아에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줄 거야.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받아들여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이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복음을 배척해버립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나하고 맞지 맞는 말이야. 그럼 배척해버려요. 이 말씀을 누가 해요? 제가 하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개헌을 합니다. 물론 제 것을 말하면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8절에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경각심이 있어요. 그냥 오늘 말 듣고 대충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오늘은 그럴싸하네, 오늘은 아니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혼미한 심령을 다르게 바꿔 말을 한다면은 꾸벅꾸벅 조는 것을 이야기해요. 잠에 취하는 것만 예배 드리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잠에 취해요. 이것은 뭐예요? 잠에 취하면은 제가 말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회의를 해도 잠에 들면 그 사람이 뭔 말 한지를 몰라요. 이것은 뭐냐면은 무관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잠을 자거나 꾸벅꾸벅 조는 것은 무관심에 빠져 있어요. 이게 혼미한 심령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나옵니다. 눈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귀는요? 듣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보는 것은 능력이에요. 듣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듣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잘 듣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근데 뭐야 이걸 안 들으니까 안 보니까 나는 너희들끼리 해 나는 안 해.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나는 안 봤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 근데 믿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말도 안 듣고 보지도 않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경각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각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경각심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죠? 이방인으로 갔어요. 저도 간혹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뭘 주고 싶어서. 내가 5만 원이 있는데 5만 원을 주고 싶어요. 일이 있어서 좀 벌 수 있는 것을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일이 누구한테 가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인간은 실패해요.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셔요. 제가 그래서 그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셔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나는 불순종했는데 이 불순종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계획을 완성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야 되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통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이 못 오니까 제사장이 대신 이렇게 해줘요. 지금은 제사장이 있지 않아요. 처음 우리 종교가 이렇게 천주교가 있다 보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없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그러면 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돼요. 저번 주에 말씀 보니까 엘리야도 뭐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몇천 명의 사람을 남겨줬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할 때 몇천 명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천 명은 불과 몇 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누가요? 권사님이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누가요? 집사님이요. 그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만 하세요. 너는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안전한 파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절하니까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더 미개한 나라까지 왔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어때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크게 확장됐어요. 이 우리나라 그 토끼만한 그 이곳에서 왔다니까요. 복음이. 저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지금 거의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은 밖에 나가서만 전하려고 하죠. 근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돼요. 너나 잘해.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절했다고 해서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복음 안 들으면 되지, 내가 안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거절했지만 그 거절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세상을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가장 깊은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이 만방에 퍼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은 원래 언약 백성이었어요? 우리들은 예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피로 연결된 가족이 상당히 중요해요. 남은 안 쳐다봐도 가족은 쳐다봐요. 명절 때는 가족도 돌아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저 가족이 됐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유대에서 진행되었던 복음이 결국 어디를 넘었어요? 국경을 넘었어요. 국경을 넘으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쉽게 말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불과 그 100년 전만 해도 저 그 지방에서 서울 오려면 올 수가 없었어요. 몇 달을 걸려서 와요. 근데 우리가 국경을 넘었다니까요. 비행기와 배가. 그 복음이. 그리고 민족을 넘었어요. 벽이 있잖아요. 민족은 벽이 있어요. 가정도 아버지 아들도 생각이 틀리면 벽이 있어요. 그 벽 말이 쉽지만 넘기 힘들어요. 근데 복음이 이 벽을 넘었습니다. 또 시대를 넘었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 집사님 우리의 시대는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은 시대를 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런 역할을 해요. 13절 14절 하면 돼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람과 가운데 너를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리라. 아멘.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한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13절 14절 보면은 자기 동족 구원을 포기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간혹 가족들도 실수하면 포기하려고 해요. 남은 잘 챙기는데 가족을 안 챙겨요.
어떤 사람은 가족은 잘 챙겨요. 남은 건들도 보지도 않아요. 둘 다 모순이 있는 거죠. 정작 어디를 챙겨요? 가족을 챙겨야 돼요. 근데 가족을 챙기지 않아요. 남들은 잘 챙겨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가족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이 한몫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나중에 더 끈끈한 그게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더 놀라운 은혜가 진행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졌는데 우리의 맡겨진 생활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요셉이 그랬죠.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빠는 사랑했지만 형제들이 미워해서 결론은 팔아버렸죠. 죽이려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그 악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무슨 비유예요? 감람나무 비유를 합니다. 앞에 것은 제가 빼고요. 감람나무 비유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한 가지 가지 얼마가 피었는데 그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적심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시래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16절이나 17절 같은 말이니까 제가 17절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야생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라고 해요. 우리도 참 기름을 좋아하죠. 가짜들이 많잖아요. 이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참 감람나무에 젖을 붙였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고 우리 주위도 알 수 있나요? 감나무에다가 새로운 감을 붙이면 거기서 자 붙이면 그 감을 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접부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내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되었어요. 내가 했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러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신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죠? 네, 돌 감람나무 열매밖에 못 맺어요. 그렇지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이제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참 감람나무. 아, 맞습니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또 맞은 거예요. 이게 행제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돌 감람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어요. 이게 로또 맞은 거예요. 행제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이 신분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뿌리에 기속된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구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는 스스로 대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원해서 그 말씀 잘하죠.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가지인 양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도 은혜입니다. 끝까지 붙든 것도 은혜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너희는 지혜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높은 곳에 마음을 품지 말고 스스로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죄가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오, 우리 사모님 단번에 맞히시네요. 사람의 가장 위험한 죄가 교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나는 선택받았어. 이런 마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은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잖아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오래 믿었어. 내 나이가 몇이야?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그리고 성경을 당신들이 나만큼 알아요? 내가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했어요. 나는 높은 직급에 있는데요. 그러나 은혜를 잊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연할 것 없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의지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금메달을 따면 내가 뭘 했어? 내가 챔피언이 됐어? 내가 법관이 됐어? 내가 사장이 됐어? 내가 대표가 됐어? 자랑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은 은혜 받은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끄러진 것 같지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지 자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에 감사해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은혜보다 우리의 자격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것이 잘못했어.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누군가 실패하면 하나님처럼 품고 있습니까? 그래, 네 될 대로 되라. 제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만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오늘 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파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